오늘은 오전 예배 끝나고 바쁜 시간들이었죠. 교육관에서 식사하고 유자차 마셨습니까? 잘하셨네. 그 유자차의 근본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갖다 놨어요. 그것은 우리 고향에 계신 장로님이 유자나무를 심었는데 직접 따서 자기가 직접 담아서 2병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왜 그래요? 도초 것이니까, 우리 고향 것이어서. 정말 그래요. 그런 마음. 그래서 옛날에 고향 갔다 오면 뭐 김치라도 시금치라도 그런 걸 가져오면 그렇게 그게 맛있고, 뭐 그 진짜 그것 자체의 맛이 아니라 도초 거니까, 우리 고향 거니까. 그래서 애들을 뭐 가지고 오면 가져온나 해도 진짜 잘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향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유자차를 막 허겁지겁 마시면서 그래, 나도 고향을 끊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정말 천국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내가 고향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나. 근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저 은혜 사모하고 살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 그랬었어요. 맨날 그 찬,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버지, 맨날 울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녁 노을이 이상하게만 돼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막 이런 생각,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해봅니다. 진짜 내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를 과연 내가 찾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를 이렇게 던졌죠. 누가 설교 들으면 저렇게 이럴 수 있어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셔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피 흘림이 아니, 사실 피는 니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써의 그것이 언약을, 그것이라고 정했기 때문이지 그 피 자체가 능력 있고 효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 내가 그걸 만화로 읽어보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어떤 신화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이제 살아서 만선에서 돌아오면 그 깃발을, 하얀 깃발을 이렇게 다라고 했는데, 그 적인가 용인과하고 싸워서 목을 치니까 피가 그냥 쫙 흘려서 그 하얀 깃발을 피가 빨간 걸로 젖어버려. 그래서 선장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오는데 빨간 깃발이야. 그래서 자기 애인이 죽고 뭐 안 되는 줄 알고 자살해. 와서 보니까 아니 왜 그랬어 하고 보니까 자기가 달고 있는 뭐 이런 얘기들. 어떤 것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러지, 그것 자체가 영원한 진리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침례요한한테 침례받아도 죄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죄사함이 구원이면 침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비자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예비자로 그냥 예비자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죄사함이 구원이면.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이면 사도행전 2장 여기 필요 없어요. 보혜사 성령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구원. 예,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지금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여러 경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속의 의미라고 한 것이 가장 이제 문제지, 구원이 절대 문제죠. 그래서 첫째는 구원론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로는 피는 십자가의 이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꼭 흘려야만 죄사함. 내가 사해 주는 쪽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사해 주신다는 분인데. 그래서 본문에서 정립하면서도 내 죄를 사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삶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건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예요. 전혀 아니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가 죽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위험 요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자주 얘기하지만 근자에도 그런 걸 느끼죠. 어머, 내가 이것 나한테 흔들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들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거. 어느 한 시점을 딱 지나고 나서 어머, 이거 사고 안 나기 정말 다행이네. 이건 진짜 사고 날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세계 정세라든가 주변국들의 전쟁의 징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금방 막 버튼 하나 누르면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뭐 서울이 불바다. 여러분 겁준 얘기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이 복음이 진짜 구원인가?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하면서도 엄청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왜 요즘은 이렇게 계속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이 복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맞나? 끊임없이 그걸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늘 고민하세요. 더군다나 종말이 되면 마귀는 더해요. 그런 고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를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왜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됐을까?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잘못 알아. 어떻게? 하나님으로 알아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만 알아요? 사람으로만 알아요. 여러분들과 내가 육체가 나라고만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나예요? 영이 나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 정말 영이 우리 자신이라는 그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해요.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내 표현대로라면 막 교회에 오죠. 그래서 막 설교하고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자,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정립해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이 영생이라고 안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긴다.
저도 그런 부분의 기도를 그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그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는 그 믿음 달라.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7배나 더하는 능력을 달라. 내가 그만큼 일하겠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군데서요, 우리 교회를 내가 보면 요구를 해요. 원하는 데가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역량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이런 거죠. 어떤 분은 근래 저보다 또 공부를 하고 한 학기에 200만 원씩 혜택을 줄 테니까 목사님 공부도 하세요. 여러분들 노화 그러십니까? 노화 그럽니까? 이런 것도 하라고 그러고, 외국에서도 와서 좀 맡아서 해줬으면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러는 거죠. 예수는 그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칭 신학으로 잠깐 좀 1절 읽어놓고 잠깐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째,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인간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 도초라고 얘기하는 저처럼. 두 번째로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내가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냐면 저가 저희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게 여호와예요. 인간을 직접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직접 강림해서 인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뭘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직접 강림하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여호와가 인간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세 번째로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이중체이신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를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의 육적을 많이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를 많이 강조해요? 영적인 부분. 예수 그럼 인자, 그리스도 이건 영이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 예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을 실제로 받은 사람. 원래 예수는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 의미를 예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도 예수, 특별히 구별할 때 호예수라고도 하죠. 부활 예수도 예수, 또는 예수 이름이라고도 하고, 실체이신 속에 계신 하나님, 영의 실체를 예수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름 자체로만 정립해도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론으로 이렇게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읽으세요. 되도록이면 아무데나 읽지 마시고 이렇게
정해놓고 읽어갈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설교 때 많이 강조했죠. 이 말씀 타오타레고라고는 하는데 이 말씀을 전제로 정립해라 이런 거죠. 이제부터 십자가는 이 말씀을 전제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지칭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넓게 본다면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되었다.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죠. 넓은 의미에서. 그럼 족보도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족보들이 예수님의 족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의 족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다. 요셉의 족보지. 요셉에 물도 안 튀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육적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메시아의 족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도 메시아의 족보라고 기록했는데 실제 요셉의 족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요?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무슨 족보예요?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거는 영의 족보를 얘기한 거지 육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육의 족보를 얘기하려면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갈 때 뭐가 절대냐라고 하면은 항상 절대를 내가 정립하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립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석할 때도 성경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구원으로 계시하신 절대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까? 성령 침례 구원론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미나 때도 구원의 절대가 뭐냐? 구원의 절대적 성경 구조를 뭐라고 했어요? 시작. 요한복음 3장 5절.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하고 연관 지으면 창세기 1, 2, 3장과 다 연관됩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1, 2, 3장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원리로 해서 적용이 서신서예요. 근데 적용을 만약에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왔다 갔다 난리가 나죠. 복음서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난다고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서신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십자가 논리를 정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립할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하셨다. 보혈의 피를 흘렸다. 이게 생명보다 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여기에 누가 반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베드로, 너희들이 십자가 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죽고 나서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들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이라면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죄 사함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성령도 다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도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구원론도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론도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소경에서의 눈이 떠짐으로 그것에 대한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을 정립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도 사실상 모순이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어느 한 코끼리 다리 보고 이것이 코끼리다 그러면 안 되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그것이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진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대속의 의미가 있다. 마치 양을 대속해서 잡아 죽이듯이 이건 언약의 피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다르게 하면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대속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신 뒤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누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관이 변해야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나는 가끔 어떤 TV에서 뭐 자녀들이 직장에서 뭐 할 때 그 정말 처절하게 죽잖아요. 저게 용서가 되나?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하나님 띄고 다 띄고 목사도 띄고 진짜 저런 평범한 범인으로 돌아가서 저게 용서가 돼? 더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까 봐 내가 못하겠네.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엄청 뭐 그래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나에서 누구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정말 내 주인이 변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네 멋대로 살아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보혈로 사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 죄를 위해서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주기도문 같은 이런 기도도 필요 없죠.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십자가 신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이제 십자가는 지금 마지막으로 정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시고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그 앞에 다 포함하는 거죠.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오는 데 있어서 양쪽을 나누어서 천국에서 나와서 동산이라는 정원이라는 즉 이 땅에 강림하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대로.
육으로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람산하고 골짜기 밑에 시내 이런 부분들인데 육의 눈으로 즉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곳을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쓴 것은 그런 의미구나. 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세상이죠. 육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육체 우선으로 주님도 육체 우선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우리에게 리바이벌 하는 거죠.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감람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임마누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거기를 벗어나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2절 시작.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신인 메시아께서 제자들과 앞선에 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알아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파는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제자 중에 하나를 파는 것으로 왜 설정을 해놓고 그것도 가룟 유다로 해놓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다녔으니까 유다가 짐작으로도 거기 가셨겠지? 라고가 아니라 지금 알다라고 하는 부분 오이다인데 평범하게 써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전에도 가룟 유다가 왔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딱 맞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부둣가에 왔는데 어디 가는 배가 있었어요?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 자기는 원래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니느웨 가서 이런 얘기하면 맞아주고. 근데 마침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설정. 그 다음에 바다에서 누구를 만나요? 수월,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까지도 얼마나 고난입니까? 회개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되돌아와서 니느웨 가서 12만 명이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는 뭐예요? 육이에요. 육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래서 북한 군대가 가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돼서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거기하고 전쟁을 하잖아. 죽이는 걸 하잖아. 그래서 육을 강조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만군이라고. 대제사장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바리새인 영적인 사람. 하속들 이건 배 밑에서 노젓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배속 밑창에 들어서 노젓는 그런 사람. 하속들을 얻었다. 람바노는 이제 디돔이 소유권 이전인데 내가 받는 것이 람바노죠. 뭘 강조하느냐면 십자가 사건의 주범은 누구다?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주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우리가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생이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시고 오이다예요. 미리 다 아시고 이런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보이는 누구를 찾느냐는 연구하고 막 이래 가면서 발견하는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 왜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냐? 예수는 전부 신인 메시아의 의미고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요? 인간 예수를 찾아요. 하나님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로만 알아요?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예수님이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 말은 저 사람 죽는다는 얘기네. 나는 불사조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거야. 야, 이제 보니까 저게 순 사기꾼이구나. 이런 거죠. 일도 하나님으로 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사렛 예수냐? 이건 쫄자들이 지금 얘기하지만 이건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믿는 것은 신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런 거죠. 네로라 에고의 의미.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 근데 내가 누구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를 파는 디돔이 판다. 강조법을 두는데 넌 여기 좀 더 많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니 판다는 그 단어가 정말 더 깊이 더 많이 더 그런 우리가 늘 예수를 팔아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 볼 단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팔고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를 팔되 에고의 힘이 하나님 예수를 나는 파는 사람이야. 전하는 사람이야. 증거하는 사람이야 되는데 내가 혹여 나사렛 예수를 팔고 나사렛 예수의 증인 이런 게 아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이런 거죠. 며칠 전에도 조사랑교회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죠.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게 좋은 거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주시면 하면서 나 혼자만의 상상 속에 어마어마한 대궐 궁전을 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파는 유다가 저희와 함께 있더라. 굳이 파는 유다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다. 대표. 6절 시작. 예수께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는 없어요. 본문에는. 왜 없을까요? 땅에 엎드러지게 한 것은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다. 그래서 일부러 없는 거예요. 네로라 에고의 의미. 물러갔다. 우리나라 말로는 물러갔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어느 장소에 들어갔다.
에이스 속으로 물러갔다 이런 거죠. 땅에 속했다 이런 의미예요. 땅에 속했다. 땅에 엎드러진다. 핍토 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 속에서 하나님이 떠날 때 파라핍토 분리됐다. 갈라졌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들에게 가장 능력이에요? 육이 능력이에요. 육체가 다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무용지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12영 더 되는 영을 내가 데려와서 이걸 해결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영의 실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육적인 어떤 능력보다 영이 실체다. 그래서 영이 실체로 믿어지면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관념이지 우리가 실제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관념에서 실제로 믿어져 가는 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영적으로 가야지.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늘 이런 거죠. 그래서 영을 얼마나 실제로 여기느냐 그만큼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저만 봐보세요. 오늘 이 앞에 양쪽에 있는 꽃 중에 색깔이 노란색이 많았어요? 빨강색이 많았어요? 예? 노란색이 많았다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다 꽃 보고만 있는 것 같아. 나는 안 보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또 성탄절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봐요.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구나. 우리가 외모에 많이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없으니까 안 보고 있어도 어때요? 안 보이는 정말 그런 정도. 근데 이번에 구유 이런 부분을 해놓으려고 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왜 구유에다 넣으셨다고요? 예? 밥으로. 그런 의미를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누가 말처럼 좀 있고 여가 성탄절 때 그냥 앉아있든지 예배 시간에 서있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도 이걸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굴뚝을 하나 만들어야 될까? 막 설교 시간에도 이런 게 또 내가 너무 이런 데 사로잡힌구나 그런 생각. 굴뚝은 마국 간에도 굴뚝이 필요하나? 없죠. 미국 가니까 굴뚝이 있어가지고 막 용기가 이렇게 나오게 해놨던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교 때도 그렇게 내가 해왔는데 내가 헛수고했구나. 뭘 보니까 가룟 유다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를 계속해서 증명했는데 끝내 나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하는 저 가룟 유다는 나사렛 예수로밖에 더 이상을 못 보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내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지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영적으로 내가 풍성한 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일생에 정말 단 한 번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해본 사람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했으니까 아니야. 그때 또 하는 거야. 이 앞선 것도 그거보다 더 일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정말 그런 기도하세요.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막 내가 하면은 확 떼면서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야. 근데도 점잖하게 하신 거 보면, 아이고, 진짜 인자하시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래진다니. 집사님들은 집사님이고 저는 저죠? 똑같은 건 아니죠. 자, 예수께서 물으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물어본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을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지금 주님은 자신의 근원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에고에이미를 찾느냐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그들은 대답해요. 누구라고?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 완전한 인간 예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또 예수죠. 내로라라고 하는 건 에고에임이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 말아라. 왜? 왜 잡아가지 말아야겠을까? 그냥 나 혼자 다 이거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무 거기에 해당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돼 있어요? 구원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목양교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부터도 나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 많잖아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어디를 들랑거리고 뭐 왔다가 나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다 또 오면 반겨주고 또 맞이해주고. 내가 속전 놈 아니에요. 저 우리 소준이하고도 싸운디요. 내가 그거 조금 내가 참된데 이 녀석이 그러고 엉덩이를 대면 그냥 팩 해가지고 이제 가버려요. 내가 상대할 만한 존재가 못 돼. 서준 입장에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상대할 입장이,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 그래 거기서 또 사바사바 하다가 이제 금방 전에 상대할 입장이 못 되는 할아버지 잊어버려.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하고 오거든요. 진짜 저 그래요.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할 그럴 나는 절대로 못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참고, 뭐 지금도 나간 사람들 뭐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한다 다 들어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래요. 내게 목적이 있어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잡혀가면 예수님이 뭐 하는 자가 돼요?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잡혀가 버리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잡혀가면 이래요? 결국은 이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제자들이 잡혀가면 구원 못 받을까 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잃지 않는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잡혀가면 왜 구원을 못 받고 안 잡혀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본문의 결론이에요. 잡혀간다고 구원 못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예수 피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잡혀있든지 어디든지 다 구원받아야 돼.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면. 아니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구원이면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 구원을 받는 그 장소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보혜사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다. 결론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말씀을 응했다는 게 전체에서의 성경이 계시하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내게 주신 자니까 사도행전 2장 보혜사 성령 구원론의 십자가의 구원론이 구원이지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이 아니다. 이 얘기로 끝을 맺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